오늘 염려에 대한 부분인데, 염려가 죄라는 것을 알긴 알겠지만 염려가 계속 생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되면서 한 번쯤 또 다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또 책들을 참조했는데, 여러분 원하시면 강의안 드립니다. 그러니 강의안에 보시면 자세히 참고 자료를 타이핑을 해 놓았는데, 제가 재미있게 봤던 책은 이런 책입니다. God is everywhere.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다. 이렇게 느낌표 딱 찍고, 부제가 recognizing, 뭘 인정하고 알아차린다는 뜻이죠. recognizing our extraordinary God in ordinary life. 그러니까 평범한 삶에서 우리의 평범치 않은 하나님을 알아차리기,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평범하지 않은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깨닫고 알아차리는 그런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책 제목인데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밥 제너리 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뉴저지의 작은 로펌의 변호사였는데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크리스천이 되고, 텍사스의 달라스 신학교라고 좋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를 마치고 그레이스 리디머 커뮤니티 처치인가 하는 그 텍사스에 있는 좋은 교회를 지금 20년 넘게 아마 목회하고 있는 좋은 목사님이 지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흔히들 느껴볼 수 있는 특별하지 않은, 비범한,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한다는 그런 책인데 되게 재밌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한 장씩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자료를 좀 얻었고, 또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가끔 제가 빌 할벨스 목사님의, 빌 할벨스는 저쪽 시카고 근교에 있는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한 20-30년 전에는 세계에서 최고로 성장하는 큰 교회, 이미 이제 빌 할벨스 목사님은 은퇴를 하셨는데 그 교회의 담임이신 빌 할벨스 목사님의 Who you are, 너 누구야? When no one's looking,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말이야. 이거 제가 새벽 예배 때 가끔씩 말씀드렸어요. 너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너 누구지? 라고 질문을 던지는 책이에요. 그러니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 속에서 그 괴리, 간격을 일치시켜야 된다고 하는 제가 주장하는 이야기들도 이런 책을 살펴보면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뭐 이런 책도 50 Most Important Bible Questions라고 하는 또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내에서 한 50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는 책인데, 마이클 리델릭이라고 하는 이분은 제가 조금 압니다. 무디 신학교 부총장이시고 유대인 공부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에요. 뭐 이런 책들을 참조했습니다. 제 강의안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염려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찾아보고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염려가 죄라는 것은 압니다. 우리 다 염려하지 말라고 써 있으니까. 그런데 죄라는 것을 알지만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하고 있으니 또다시 염려가 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를 하니까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러지 마, 주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그렇게 하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또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금지의 의미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 염려하면 큰일 나, 이 뜻이 아닙니다. 금지의 의미가 아니고 격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도록 해봐봐, 이 얘기거든요. 격려하는 차원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가 되니까 염려하는 내 자신이 또 죄책감이 생기는 겁니다.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염려하니? 라고 혼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이 죄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야.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염려하는 나를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으실 거야. 이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염려는 죄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봐봐. 걱정하지 말아봐.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리고 죄책감의 짐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염려하지 마봐,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성경은 염려에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식들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책에서 요약을 해보면, 염려하기보다는, 영어로 보면 잘 되어 있어요. Rather than worry, 그러니까 염려보다는 worry 이렇게 해놓고 pr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율을 맞추는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보다는 기도해라. 첫째, 염려의 해독제. 염려가 자꾸 생길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염려하지 말고 차라리 염려보다는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염려에 대한 첫 번째 해독제는 기도다. 그래, 빌립보서를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빌립보서 4장을 주로 보게 될 텐데, 빌립보서 4장의 6절 보면, 거기도 딱 펴놓고 보세요. 빌립보서 4장에 딱 펴놓으시면 거기에 주로 내용이 써 있는데,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 하지 말고 기도하렴, 이 뜻이죠. 6절에도,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너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 있지? 어떻게 살까? 건강은 어떨까?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은퇴 후에 내 삶은 어떨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염려. 근데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으면서 하나 빼뜨리고 읽었죠, 일부러.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했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있는데 하나님께 아랠 때는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가 생겼습니다. 염려가 생겼는데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은 염려스럽게 기도를 해요. 그게 해결될지 안 될지 하면 염려하면서도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해라, 모든 일에 기도해라.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공통적인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렇게 체험하면 그 순간만큼은 하늘을 붕붕 떠나드는 느낌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그런 경험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황홀감에 빠집니다. 바람이 스치는 것도 그렇게 행복하고, 나무가 흔들리는 것도, 꽃들도 흔들리는 것도 다 노래하는 것 같고, 구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날아가는 것 같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천사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게 계속 지속이 되면 좋겠는데, 또 그게 다시 정신이 막 들긴 하지만, 그런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런 경험을 저도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모든 것이 행복해 보이고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거든요. 그 97, 93년도인가 90 몇 년도에 아무튼 미국 시카고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딸이 엄마를 죽인 거예요. 딸이 엄마. 그리고 자기와 동거하는 남자가 그랬다고 자기 동생을 꼬드겨서 자기 동생이 또 그 남자를 죽이게 만드는, 시카고 한인 사회에 아주 뭐 대단한 일이 난리가 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프로에서도 그 사건을 다루었던데, 그 누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그리고 그 남동생은 징역 100년 선고를 받았어요. 100년. 그럼 죽어야 나오는 거잖아요. 죽어야. 대학생 때 그렇게 했으니까 죽어야 나오는데, 재작년인가 언제 나왔어요. 그분이 모범수로 30년 복역하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나 봐요. 감옥에서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차 안에서 차창으로 들어오는 햇빛, 그리고 차창 밖에서 차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 그리고 차길에 있는 나무들, 꽃들, 그런 것들 보면서 Thank you God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감사한 거잖아요. 모든 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상관없이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조금 정성을 들인다면 기도 노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냥 아예 스마트폰에다가 기록을 해버리는데, 스마트폰에 제 일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의 조건들을 기록하죠.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감사한 겁니다. 그 감사는 일상적인 것들이 일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 안식년 떠나기 전에 숨이 안 쉬어지는 공황장애 증세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공황장애 증세를 겪으면서 숨이 안 쉬어진다는 사실을 겪으면서 숨이 쉬어진다는 사실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의도하면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숨이 쉬어진다는 사실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이 쉬어지네 라고 깨닫고 매일매일 숨 쉴 때마다 감사할 수 있게 됐어요.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들숨 날숨 감사. 야, 이건 정말 저에게는 큰 경험이었습니다. 아, 일상적인 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었구나, 선물이었구나. 그러니까 숨 쉬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때 다른 것이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숨만 쉬어도 감사한데.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무슨 신경뭐가 잘못돼서 눈이 이게 깜빡거리질 않는 무슨 병이 걸렸다네요. 눈이 깜빡거리지가 않는데요. 눈이 안 깜빡거리지 않으니까 마르니까 계속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공 눈물을. 눈이 깜빡거리질 않는데요. 눈이 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집에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는데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이 사람 자나 하고 딱 뜨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고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눈으로 이렇게 내렸다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 그래서 그게 눈 깜짝거리는 것도 큰 감사의 조건인데 그걸 몰랐네. 벌써 몇 달 됐죠? 몇 달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던, 지금 이제 여기 진실한 교회 사역하는 우리 김태현 전사님이 갑자기 급성 췌장 염이 있어서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됐거든요. 마침 그 딸 우리 연희비 또 그 사위 우리 교회 교인인데 마침 외국에 간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보호자도 되고 그렇게 막 써야 되니까 수술할 때. 그래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방귀가 언제 나오는지 계속 물어보면 방귀 나왔냐 안 나왔냐, 아직 안 나왔다고. 방귀 꼈냐 안 꼈냐 계속 그거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야, 방귀가 나온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참고 계시지 마세요. 그냥 살짝 끄셔도 돼요. 냄새 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끄셔요, 여러분. 방귀 꾼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방귀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가스가 차면.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깜빡이고 방귀가 나오고 잠을 자고 숨을 쉬어지는 이 모든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내가 염려하는 것들은 염려하는 거지만 기도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감사할 거. 걸어서 교회 왔네. 그래도 밥 먹을 수 있는, 한번 그런 생각도 한번 들었어요. 언젠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 유일한 영양분을 집어넣는 통로는 입이잖아요. 입. 근데 입에다가 음식물을 넣고 그 입에 있는 음식물을 삼킨다고 생각했을 때, 야, 이물질을 삼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물질을 입에 넣고 자꾸 집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집어넣어지지? 그래서 어느 날 이거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면 음식을 거부하겠구나. 음식을 거부하면 죽습니다. 코에다가 튜브를 넣어서 영양소를 집어넣던가 방법이 없잖아요. 안 먹겠다는데요, 입이. 음식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예전에 여러분 카펜터스라고 남매 듀엣 가수 있었잖아요. 탑 오브 더 월드 이런 거. 카펜터스의 여동생이 거식증으로 죽습니다. 그렇게 노래 잘 부르고 똑똑하던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그러니 매번 밥 먹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내 밥상 위에 놓여 있는 나물이나 생선이나 고기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밑을 막 다니던 물고기를 누가 잡아서 냉장을 시켜서 어떻게 해서 또 뭐 이렇게 누가 사고 또 누가 운반을 해줘서 뭐 슈퍼나 시장에 있는데 그걸 또 내가 돈을 주고 사서 와 그 조리를 해갖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저 생선을 먹을 때, 야 이게 어떻게 나한테까지 왔을까? 저 바닷속에 있던 저 물고기가 산속에 있었던 어떤 나무를 누가 채취를 해가지고 누가 또 운송을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왔는데 그걸 또 이렇게 양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먹고 있어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도 어떻게 자랐는데 이렇게 예쁘게 저 꽃을 앞에 저 뒤에서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이 꽃꽂이는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 교회를 다녀봐도 정말 이렇게 예쁜 꽃들이 우리를 맨날 쳐다보니까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할 게 천지입니다. 근데 감사를 하다 보면 염려가 사라져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염려가 없어진다니까. 그게 염려에 대한 해독제 첫 번째예요. Rather than worry, pray.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감사할 게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염려의 해독제 두 번째는 renew in mind예요. Rather than worry, renew in mind.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빌립보서 아까 우리가 읽은 4장 8절을 한번 보시면 6절 지금 읽었잖아요. 8절을 보면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 여러분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8절 조금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분량이 많지 않아서 계속 못 찾고 창피하면 아무데나 펴놔도 돼요. 아무데나 펴놔도 옆에 사람 모릅니다. 아무데나 딱 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읽는 척 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청년 때 제가 누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거나 학보를 보낼 때 이 말을 많이 써서 보냈어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렇게 멋진 글이 있을까? 어떤 걸 하든지 참되게 해라. 어떤 걸 하든지 정결하게 해라. 어떤 걸 하든지 경건하게 해라. 어떤 걸 하든지 사랑받을 만하게 해라.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해라. 이렇게 멋진 글이 또 있을까? 이게 또 무슨 말일까? 그 염려에 대한 두 번째 해독제는 아까 인이라고 그랬는데 renew the mind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무엇인지 사랑하고 무엇인지 이 앞에 쭉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 속에서 염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까 소개드린 책들 가운데 어떤 조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는 것에 85%에서 92% 정도까지
모든 염료의 85%에서 92% 정도까지는 바꿀 수 없는 과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 때문에 생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염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염려하는 거 있잖아요. 그 염려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것, 그것이 85%부터 92%까지 우리의 염려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85%에서 92이니까 15%에서 8% 정도까지는 지금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염려할 것이.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린 것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지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마음을 바꿔라. 자,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있는데, 오늘 황사 때문에 막 난리가 났잖아요. 야, 참 중국 주는 건 없는데 우리한테 이런 거라도 주니까 참 고마워야 하는지. 이 황사가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보통 예전에 그냥 그 흙먼지 정도였는데 지금은 너무 나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쓰세요. 마스크를 꼭 쓰세요. 난 괜찮아. 담배 피는 것보다 더 나쁘다네요. 이게.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100피트, 한 30m쯤 되겠죠. 그러니까 30m 깊이에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천루가 있는, 그러니까 빌딩 숲이 있는 그런 그 도시가 7개 블럭이 있어요. 그러니까 7개. 그러니까 동네로 말하면 우리 같으면 이제 뭐 서대문구, 은평구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죠. 이런 게 7개 정도를 가득 메운 안개, 지금 우리 말하면 황사라고 해보죠. 아니면 미세먼지. 자, 다시요. 7개의 블럭을 이렇게 자욱하게 만드는 안개, 30m쯤 이렇게 두께가 30m쯤 되는 그런 안개가 가득 찼습니다. 근데 그거를 액체로 만약에 만들면 그 안개가 기화된 상태로 이렇게 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모아서 액체로 만약에 만들면, 여러분 스타벅스에 가면 보통 이제 말 안 하면 톨 사이즈로 주지요. 톨 사이즈로 주는, 톨 사이즈는 한 355mm쯤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톨 사이즈도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문을 하면 숏도 줍니다. 숏이 줘요. 숏을 주는, 숏은 8온스짜리예요. 8온스가 한 240ml 좀 못 미치거든요. 정확하게는 237ml네요. 237ml가 8온스짜리예요. 그러면 숏 그 컵에 담긴대요. 그 안개 다 모아가지고 액체로 만들면. 근데 이게 풀어져 있으니까 30m의 두께로 7개 블럭 되는 도시를 가득 자욱하게 만드는 안개가 되거든요. 근데 그 안개가 떠 있으면, 혹은 황사가 있으면 그 안개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걸 모으면 숏 컵에 다 담긴대요. 과학자들의 얘기가. 그러니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풀어놓으니까 문제가 됐지. 그걸 담아놓으면, 모아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번에 이거 제가 미리 8온스가 어느 정도 되나 생각했다가 봤는데, 사실 스타벅스에 가면 숏도 있고 사실 그 밑에 데미라고 하는 것도 있다네요. 전 몰랐어요. 숏만 있는 줄 알았어요. DEMI, 데미라고 하는 사이즈가 있다네요. 데미라고 하는 걸 하면 88mm, 그러니까 3온스 정도 조그만 또 컵이 원래 있답니다. 스타벅스에. 근데 그냥 많이 팔려고 하니까 톨 사이즈부터 막 주는데, 톨 사이즈 진짜 라면 크기 같아요. 막 컵라면 먹는 것 같아. 너무 많아요. 배가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면 숏
숏 달라고 하셔도 돼요. 숏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7개 도시, 7개 블록의 도시에 30m의 두께의 안개를 먹어 치우는 겁니다. 숏을 먹어도. 그러니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것 때문에 또 걱정하고, 걱정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냥 85%에서 92% 정도의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면서 지금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안개는 모아놓으면 얼마 되지 않지만 실제 크기보다 훨씬 큰 영향을 우리가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아야 돼요, 그 생각들을. 그래서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럼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알려드려야 좋은 설교가 되겠죠. 그 마음을 바꾸려면 몇 가지 조치 사항이 있는데, 그 조치 사항 이런 겁니다. 첫째, 우리 마음을 다시 말하면 그 많이 짙게 있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를 그 파로스 컵에 모으는 방법, 마음을 바꾸는 방법, 그거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야 다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거 별것도 아니라고 던져버릴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암송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봄 학기에 성경 공부 과목들이 이렇게 많이 개설됐을 때, 난 성경 나 알아, 나 알아. 알긴 뭘 알아요? 하나도 모르던데 보니까. 진짜 모르던데요. 진짜 몰라요.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하셔요, 좀 제발. 수요일이든지 토요일이든지 주일이든지. 뭐 이렇게 커피 마시러 가고 그것도 좋지만 주일날 오셨을 때 과목들을 들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과목들은 돈 내고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데, 저는 내비게이터에서 그 청년 대학 다닐 때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했다 그랬잖아요.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 구절이 있어요. 39절, 뭐 59절, 159절 이렇게 암송 카드가 있거든요. 그 기독교 백화점에서 사면 좋은데 안 사도 돼요, 지금은. 왜냐하면 스마트폰에서 뭐 예를 들면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 구절 39절 이렇게 치면 다 나옵니다.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감사에 관한 성경 구절 치면 다 나와요. 그럼 그걸 하나씩 보고 읽고 암송하는 겁니다. 토시까지 암송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용은 갖고 있어요. 내용은. 그러면 안개처럼 막 염려가 퍼질 때 탁 잡아 끌어당길 수 있어요. 말씀이 탁 끌어당깁니다. 별것도 아니고 탁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숏컵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의 배경화면에 말씀을 딱 넣었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하루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볼 때마다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그리고 저희 집에 보면 거실에도 방에도 막 성경 말씀 막 스티커로 막 붙여놨어요. 붙였다가 막 누구한테 혼 좀 났어요. 지저분하게 한다고. 근데 그냥 붙여놓으면 말씀을 잘 보일 것 같아서 막 붙여놨어요. 근데 그거 정말 잘 보여요. 보면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봅니다. 또 저희 집에 또 말씀이 이렇게 달력처럼 이렇게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테피스트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뭐 첫째,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계명이라서 첫째 뭐 이렇게 돼서 맨 마지막에 서로 사랑해라.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걸 계속 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음을 바꾸기 위한 첫 번째 조치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거나 성경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거는 뭐 동의하시든지 안 동의하시든지 음악을 선별해서 들으라. 듣는 게 굉장히 마음을 변화시킨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는 습관을 바꾸는 거, 라디오든지 혹은 여러분의 핸드폰이든지 뭐 CD든지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을 잘 선별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울한 음악을 들으면 우울해집니다. 진짜 우울해져요. 그리고 뭐 네 마음 내가 몰라, 내 마음 네가 몰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거북해집니다. 그리고 뭐
뭐 이상한 또 내용을 들으면 바람 피고 싶어집니다. 또 뭐 나쁜 얘기를 들으면 싸우고 싶고 죽이고 싶고 막 이런 음악 그렇답니다. 전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가 클래식 음악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뭐 집에 있는 CD 플레이어도 제 방에 있는 CD 플레이어도 고장이 나버렸어요. CD는 많은데 유튜브에서 들으면 되겠지만 유튜브는 제가 듣고 싶은 곡을 모아놓은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 저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대답을 못하겠는데 휴대용 CD 플레이어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얼마 전에 5만 원짜리예요. 5만 원짜리. 그거를 성능이 안 좋으니까 제 방에 있는 그 스피커에 AUX예요. 그게 그걸 연결해가지고 그걸로 듣거나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CD가 좋은 게 많으니까 듣고 싶은 거예요. 정말 듣고 싶어서 했어요. 듣고 싶은 음악을 듣고 싶은데 유튜브 같은 경우 보면 곡은 한 곡 들어있고 나머지 곡도 들어있고 뭐 광고 나오고 돈 있는 분들은 뭐 프리미엄 유튜브 하면 광고 안 나온다 하지만 전 그렇게 할 돈은 없으니까 계속 광고도 들어야 되고 귀찮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5만 1,780원인가? 하여튼 그런 거 중국산 CD 플레이어 해서 듣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렇지. CD 플레이어 고장 나서 내가 그동안 못 들었는데 이제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들어야지. 새벽부터 얼마나 많이 듣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음악을 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좋은 생각이 든답니다. 흥분되고 또 선정적이고 이런 음악 들으면 안 된답니다. 저기 보니까 세계적인 바순 연주자 우리 우아가 독일에서 지금 방학 때문에 왔네. 저 뒤에 앉아있네. 바순 음악을 들어야 됩니다. 바순 음악 얼마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바순니스트 앞으로 이제 우아가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사인 지금 받아두세요. 나중에 비쌀 겁니다. 받기도 힘들 거예요. 저는 클래식 음악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클래식. 나는 임영웅이 좋다고 하는 분들은 할 수 없어요. 할 수는 없지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의미 뽕짝이라 그래요. 뽕짝이라 그래요? 트로트. 미안. 죄송해요. 너무 가볍게 얘기했네. 트롯. 지금 트롯이라고 얘기하는 분 누구죠? 허기석 권사님. 예, 뽕짝. 그래서 음악을 듣는 습관을 바꾸라고 합니다. 마음을 바꾸려면 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음악만 그런 게 아니라 보는 거 있잖아요. 시청 습관을 바꾸라. 그래야 마음이 바뀐다. 미디어에서는 얼마나 저속한 언어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비신앙적인 행동을 그냥 여과 없이 방송을 송출해 버리거든요. 제가 첫 사역지에서 처음 사역하던 목동제일교회 8개월 정도 유초동부하고 그 다음에 청년부를 섬겼는데 그 청년부 회장 지금 공무원이에요. 고위 공무원이에요. 그 청년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일을 보고 있는데 옆에 와서 지도 일을 보면서 뭐 저한테 전도사님 얘가 왜 여기까지 와서 나가서 얘기하지? 그걸 얘기해. 그래서 전사님 나 전한테 얘기할 거 있어요. 뭐? 그랬더니 나를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계속 이제 둘이서 일을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전사님 아무래도 안 돼요. 뭐가 안 되는데?
19세 이상 되는 영화를 보고 나서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또 보고 나서 후회하고 또 계속 그런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일을 보면서 서로 일을 보면서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막 울어요. 위에서는 눈물이 나고 밑에서는 저기는 막 울면서 막 그냥 그래서 막 나도 당황해가지고 야 잠깐만 좀 끝내고 그래 끝난 다음에 이제 야 왜 그랬니 그랬더니 그렇게 19세 이상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영화를 보고 나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청년부 회장인데. 그래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또 그러고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담당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한테 고백을 하고 혼을 나거나 아니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싶어서 전도사님 화장실 가는 거나 따라 들어왔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얘기하려고. 그래도 그렇지 여기 와서 얘기를 해. 나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주님 앞에서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애의 마음이 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부회장이었던 장로님 딸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보는 거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뭐 싸우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뭐 가정 깨어지는 거 폭력적인 거 이런 거 보면 그렇게 흉내내고 싶어진대요. 그리고 괜찮은 것처럼 느껴진대요. 자꾸 그런 거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아까 성경 말씀을 암송하거나 읽는 거, 그 다음에 음악 듣는 거, 그 다음에 시청 보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두 번째, 그러니까 염려의 해독제 두 번째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죠. 염려에 대해서 세 번째 해독제가 있는데 그것은 rather than worry, 염려하기보다는 live obediently, 순종하며 살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순종하여 산다. 이것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있잖아요.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니까 이게 실천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살질 않으니까 삶이 안 달라지는 겁니다. 삶이 안 달라지는 사람이 무슨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하겠어요. 성격도 엉망인데 성질은 막 부리고 거짓말도 막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살면서 무슨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염려하기보다는 순종하며 살아라. 그래서 아까 책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아까 얘기했죠. God is everywhere. 그래서 평범한 삶 속에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걸 한번 머릿속으로 느끼만 해보세요. 평범한 삶이지만 내 삶 속에서 평범하지 않은 나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자각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인식하고 자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너 누구야? Who you are? When no one's looking.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너 누구야? 너 누구냐?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에 교인들과 있을 때,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 나 누구지? 그때도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때도 나 목사야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의 사적인 삶이 다 드러난다 해도 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제대로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애를 쓰다 보면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써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네 마음도 지켜줄 거야. 마음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마음 지켜줄 거야. 그래서 다윗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LA에 그 갱들이 많거든요, 제법. 지금 시간 조금만 더 쓸게요. 갱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죽을 뻔했었어요. 그 교회에서 수예배 마치고 그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LA 그 다운타운 지나서 이렇게 노인 아파트로 이제 모셔다 드리는, 교회 본고를 몰고 모셔다 드리고 빨리 교회로 와서 차 놔두고 이제 제 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수예배 마치고, 수예배 했던 것 같아요. 금요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마치고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LA에서 패사데나 쪽으로 가는 그 제임스 딘이 차 몰고 가다가 죽은 그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로 진입하려면 다운타운에서 이렇게 샛길로 해서 뚝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는데 계속 차가 오니까 들어가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쪽에서 오는지를 봤지만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밤새겠다 싶어갖고 쑥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빵 하죠. 빵 하고 라이트 막 꼬닥꼬닥 해서 내가 뭐 그딴 거 같고, 그리고 이제 빵 하면서 제 앞으로 쑥 지나갔죠. 저도 그래서 난 빨리 가야 되는데 저렇게 막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니까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통 내가 그런 거 갖고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날따라 좀 기분이 안 좋았는지 배가 고팠는지 피곤했는지 나도 막 깜빡깜빡 거렸어요, 라이트를. 그랬더니 앞서 가던 차가 깜빡깜빡 하더니 속도를 줄이더니, 저는 이렇게 가는데 속도를 줄이더니 한테 보니까 갱이에요, 갱. 멕시칸 갱이에요. 너 저기 세우라는 거예요. 야, 근데 진짜 온몸에 털이 섰어요. 정말 온몸에 털이 막 섰습니다. 여러분, 진짜 겁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감이 안 나면 혹시 LA 가시면 LA 가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막 나보 쓰라 그러면서 내가 근데 쓰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칼로 배임을 당하거나 도끼로 찍히거나 총으로 빵꾸가 나거나 여러 가지 방식들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차 안에서 미안하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 교회 차라고 교회 차라고 미안하다고 막 그랬더니 그분이 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 그때 죽을 뻔했어요. 나 죽었으면 여러분들 못 만났습니다. 정말로.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이 저에게 그런 적대감을 품고 있을 때 얼마나 겁이 나는데요. 근데 온 나라가 군사들을 다 풀어가지고 저놈 잡아 죽여라 했어요. 사울이 다윗 잡겠다고. 그리고 또 다윗은 압살롬이, 그 아들이 다윗 아버지 잡아 죽이겠다고 온 나라의 군사들 다 풀었거든요. 시편 3편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예요. 근데 그 다윗이 뭐라고 시를 졌냐면 3장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썼습니다. 야, 여러분, 두 사람, 세 사람만 날 잡아 죽이려고 해도 못 견딥니다. 두려워서. 나 너 꼭 죽일 거다. 막 네가 나 신고했지 하면서 막 잡혀 들어가는 10년, 20년 징역 살다가 너 나오는데 너 꼭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간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천만인이 날 둘러서 진을 치고 있어요. 무기를 들고. 근데도 나 하나도 안 무서워. 이렇게 다윗이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기가 막힌 힌트를 하나 얻어야 돼요, 여러분.
천만 번이나 되는 혹은 천만인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거리를 주어도 나 걱정 없는데? 왜 다윗이 걱정 없었겠어요? 아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뭐? 아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전 깨달았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염려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해결이 돼야지 그 염려거리가 하나 해결됐다고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면 또 염려가 생기고 또 염려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이어져서 4장 9절, 빌립보 4장 9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야. 이랬잖아요.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킬 거야. 아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해결됐죠, 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에 그러면 so what?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so what? 어떻게 할 건지 알려 드릴게요. 어떻게 하려면 되는지 하면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목사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매일매일 시편 말씀과 잠언 말씀을 읽으려고 해요. 뭐 다른 것도 하지만, 왜냐하면 잠언, 최근에 산 책에 잠언에 대한 뜻을 이 학자가 번역을 해놨는데, observations, 잠언 observation, 관찰하는 거래요. about how life work, 삶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삶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관찰해서 기록한 것이 잠언이라고 썼었어요.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관찰하면서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고 하는 많은 삶의 주제들을 잠언에는 기록해 두고 있거든요.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매일 한 장씩 읽으면 돼요. 오늘이 12일이에요. 오늘 10일이에요. 10일이면 12장 읽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까먹지 않고 읽는 겁니다. 그러면 잠언을 읽으면 우리에게 호크마, 잠언, 지혜, 분별력, 통찰력을 우리가 얻게 되거든요. 분별력은 이런 거죠. 통찰력도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옳아, 이거 나빠 라고 두 가지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분별력을 가지면 이건 옳은데 good, 좋은 거야. 아니면 better, 더 좋은 거야. best, 진짜 좋은 거야. 세부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잠언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치밀해지고 세밀해지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럴 때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염려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잠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삶의 작동의 원리 속에서 관찰하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죄인지는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길 바라고,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 가장 알맞은 작동의 원리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주제였지만 또 몇 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염려에 대한 부분,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염려하기보다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오늘 드려진 귀한 예물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